미가서 5장 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 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방어망을 뚫고 들어올 때에 우리는 7 목자 8 장군들을 보내서 침략자들과 싸우게 할 것이다. 그들은 칼로 아시리아 땅을 정복하고 뺀 칼로 니므롯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아시리아의 군대가 우리의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국경선 너머로 들어올 때에 그가 우리를 아시리아 군대의 손에서 구원하여 낼 것이다. 많은 민족들 사이에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아침 이슬과 같이 될 것이며 푸성기 위에 내리는 비와도 같게 되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여러 민족과 백성 사이에 흩어져서 살 것이며 숲속 짐승들 가운데 서 있는 사자처럼 양떼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사자처럼 걸을 때마다 먹이에게 달려들어 밟고 찢을 것이니 그에게서는 아무도 그 짐승을 건져낼 수 없을 것이다. 네가 네 대적 위에 손을 들고 네 원수를 모두 파멸시키기를 바란다. 나 주가 선언한다. 그날이 오면 너희가 가진 군마를 없애버리고 말이 끄는 병거를 부수어버리겠다. 너희 땅에 세운 성곽들을 부수어버리고 요새들은 모두 파괴하여 버리겠다. 너희가 쓰던 마법을 없앨 것이니 너희가 다시는 점을 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새긴 우상을 파괴하여 버리고 신성하게 여긴 돌, 기둥들도 부수어버려서 다시는 너희가 만든 그런 것들을 너희가 섬기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 가운데서 아세라 여신상을 모두 뽑아버리고 너희가 사는 성읍들을 파괴하겠다. 나에게 복종하지 않은 모든 민족에게 화가 나는 대로 분노를 참지 않고 보복하겠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때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쓰셨던 표현이 있어요. 목자 없는 양. 뛰어난 생존 능력이 없는 양들에게 목자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 모두 잡아먹히거나 먹이를 구하지 못해서 굶어 죽게 되겠죠. 양에게 목자라는 존재는요, 필수적인 존재예요. 때를 따라 꼴을 먹이고 야생동물로부터 지켜주는 존재이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셨던 것 같아요. 목자 없는 양. 아무도 지켜주지 않고 자신도 돌보지 못하는 존재들. 그렇게 아프고 병들어서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병들어서 자신을 돌봐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는 존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는 의지로 버티던 사람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결국 나 자신 외에는 나를 지켜주고 돌봐줄 존재는 없다는 생각. 내 앞길은 내가 알아서 개척해야 한다는 생각. 그래서 더욱 주변을 둘러보지 못하게 되었고 어떻게든 내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 현대사회를 너무 잘 알려주는 생각들이 아닌가. 물론 저는 각자의 인생을 잘 계획하고 제발 펼쳐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청년들이 각자의 삶을 잘 꾸려나갔으면 좋겠고 나아가는 모든 곳에서 조금 실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으면 하는 마음도 정말 커요. 그래서 맨날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보호자가 없는 것처럼 구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만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것을 취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더 병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목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신다. 본문 4절과 5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 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앞에 있는 2절을 볼 필요가 있죠.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분을 소개해보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실 끝났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시다.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미가서 5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한 대표적인 구약 본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가 4절에 설명되고 있는 거라고요.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가지신 분이에요. 당연하죠. 그분이 또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부분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냐고요. 그분은 그의 양들을 먹이시는 존재다. 그렇다면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 평화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분은 목자세요. 그리고 양들인 우리를 먹이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목자가 없습니까? 정말 이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든 어떻게든 버티며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못해요. 간단하게 설명해 볼까요? 코로나를 경험하게 될 줄 아셨습니까? 노력한다고, 운동한다고 안 걸리던가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요, 너무 이상적이고 허구적인 상상이에요. 우리의 계획을 벗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들이 있다고요. 사건, 사고가 왜 일어납니까? 그걸 알고 대처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걸 사건과 사고라고 부르지 않을 거라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보호자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시는가? 본문 5절 하반절과 6절을 먼저 보죠.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방어망을 뚫고 들어올 때에 우리는 7 목자 8 장군들을 보내서 침략자들과 싸우게 할 것이다. 그들은 칼로 아시리아 땅을 정복하고 뺀 칼로 니무롯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아시리아의 군대가 우리의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국경선 너머로 들어올 때에 그가 우리를 아시리아 군대의 손에서 구원하여 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 땅과 니무롯 땅을 정복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 군대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위협했죠. 니무롯은 어때요? 전통적으로 강한 민족이에요. 구약 전체적으로 니무롯이 정말 자주 등장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구원하실 거라고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죄와 악을 이기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죄와 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길 수 있으면 우리는 이미 죄와 악으로부터 자유로웠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와 악을 찾아볼 수 없었어야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자체가 우리가 아직 죄에 매여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싸움을 대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대가를 우리에게 같이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죄와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기셨고 그 승리의 결과를 우리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신다. 이어서 본문 7절부터 9절을 보죠. 많은 민족들 사이에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아침 이슬과 같이 될 것이며 푸성기 위에 내리는 비와도 같게 되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여러 민족과 백성 사이에 흩어져서 살 것이며 숲속 짐승들 가운데 서 있는 사자처럼 양떼 한가운데 서 있는 사자처럼 걸을 때마다 먹이에게 달려들어 밟고 찢을 것이니 그에게서는 아무도 그 짐승을 건져낼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내 대적 위에 손을 들고 내 원수를 모두 파멸시키기를 바란다. 어떤 면에서는 아까 봤던 말씀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비슷한데요.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는 살아남은 백성들을 강하게 하셔서 사자와 같이 만드신다고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앞서 우리가 봤던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는 것은 우리 또한 변화시키셔서 싸워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죠.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삶과 연결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와 악과 싸우셨죠. 그러나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를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신다고요. 이것이 성화죠.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기도 하지만요. 거듭남을 경험하면서 우리 존재가 변화되어 가고 그러면서 또 우리 자신이 승리하게 되는 존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결과만 누리지 않아요. 어느새 그 승리에 함께 싸우는 존재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빚어가신다. 마지막으로 본문 10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나 주가 선언한다. 그날이 오면 너희가 가진 군마를 없애버리고 말이 끄는 병거를 부수어버리겠다. 너희 땅에 세운 성곽들을 부수어버리고 요새들은 모두 파괴하여 버리겠다. 너희가 쓰던 마법을 없앨 것이니 너희가 다시는 점을 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새긴 우상을 파괴하여 버리고 신성하게 여긴 돌 기둥들도 부수어버려서 다시는 너희가 만든 그런 것들을 너희가 섬기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 가운데서 아세라 여신상을 모두 뽑아버리고 너희가 사는 성읍들을 파괴하겠다. 나에게 복종하지 않는 모든 민족에게 화가 나는 대로 분노를 참지 않고 보복하겠다. 다소 당황스럽죠. 우리의 대적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백성들한테 공격하시는 것 같습니다. 병거를 부수고 성과 요새를 파괴하시겠다. 왜 그러실까요? 왜 그의 백성을 공격하시는 걸까요? 그런 공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를 보죠. 마법을 없애시고 우상을 파괴하고 여신상을 뽑아버리고 복종하지 않는 모든 민족에게 그렇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민족만 대적이라고 보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의 백성을 대적이라고 보시는 거요? 그렇다기보다는 더 엄밀하게 그의 백성이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어떤 것을 대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들의 군사력을 의지하나요? 그렇다면 그 군사력은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점치는 것을 의지하나요? 그렇다면 그게 대적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상을 의지하나요? 그렇다면 그 우상이 대적이 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죠. 심지어 우리를 강하게도 하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하고도 유일한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의 삶을 살아감에도 이제 우리에게 남은 또 다른 의지할 대상이 있냔 말이죠. 여전히 돈을 의지합니까? 여전히 점이라도 쳐가지고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받고 싶습니까? 통계 찾아보니까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점치러 다니는 사람이 최소 20%라는데 참 할 말은 많지만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대적으로 여기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하고도 유일한 왕이 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왕이 날 왕으로 모셔! 라고 그냥 싸우시는 폭군이 아니라 앞에서 있는 모든 일들을 이미 해주고 계시는 분이신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참된 목자로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에게 일으키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죄와 악과 싸우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승리에 참여하게 하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이제 변화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으십니다. 강한 자들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이 있는 자들로 길러내시죠. 그리고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없애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목자로, 오직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때를 따라 먹이시는 그 풍족함과 자유함,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시는 진정한 평안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우리의
참된 목자이십니다. 양들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새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목자가 되고 세상에서 발견되는 어떠한 것을 목자로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죄와 악으로부터 구원하신 분, 그리고 우리를 선하고 의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길러내시는 분,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르쳐 주시는 분,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다른 목자가 없이 오직 예수님만이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로 말미암는 풍족함과 자유함과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이 이 말씀 앞에 선 모든 청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